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디베레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날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비하신 이 말씀 속에 저와 여러분이 또 하나님의 귀한 마음과 또 귀한 뜻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 아침 기도회, 또 이 새벽 기도회 때 누가복음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오늘은 3장 1절에서 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디베레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가 됐다. 그러니까 로마의 두 번째 황제죠. 두 번째 황제가 통치하고 있는 그때에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이렇게 세움을 받았고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분봉왕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원래 단어의 의미에 대해서는 이제 4분의 1의 통치자다. 그러니까 한 지역을 4분의 1을 통치하는 그러한 통치자로 이렇게 평가되는데 그렇게 의미가 있지만 로마 시대 이때는 뭐 그런 의미보다는 로마가 통치하는 이렇게 다스리는 그 지역의 한 부분을 맡은 그러한 지역적인 왕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 헤롯, 여기 헤롯이라는 것은 헤롯 안티파스예요. 헤롯,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그때 왕이었던 헤롯 대왕이 있지요. 그 헤롯 대왕의 세 아들 중에 첫째입니다. 그래서 그 첫째는 갈릴리 쪽과 또 베레아 쪽, 그러니까 그쪽 지역을 맡는 왕이 됐다. 그리고 둘째, 그 동생 둘째 빌립은 또 이제 또 지역을 또 맡았죠. 큰 지역은 아니지만 그쪽을 맡았고, 또 세 번째 아들은 여긴 등장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아킬레오는 또 다른 유대와 사마리아와 에돔 지역을 또 맡게 되고, 또 여기 루사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뭐 이렇게 특별히 알려진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또 한쪽을 더 이렇게 지역을 맡는 그런 쪽으로 지금 1절을 이 누가는 이렇게 그 당시에 정치적인 상황이 어떻게 됐고 그 상황을 이렇게 설명해 주면서 2절로 넘어가면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이렇게 돼 있어요. 보통 대제사장은 한 명인데 여기 안나스는 가야바의 장인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이 가야바가 현재 대제사장이고 이 안나스는 은퇴한 대제사장이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러니까 앞으로 형식적으로는 공식적으로는 가야바가 대제사장이지만 실제적인 그 힘을 가지고 모든 것을 이렇게 움직이는 사람은 안나스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4장 6절에도 안나스가 이렇게 등장하게 되고 하는데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 대제사장이 있을 때의 여기에요. 그러니까 지금 요런 정치적인 상황은 요렇게 이제 흐르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종교적인 물줄 흐르기는 이렇게 흐르고 있다. 그러니까 두 물줄기가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정치적인 물줄기가 크게 이렇게 쫙 흐르고 있고, 그 다음에 종교적인 물줄기가 쭉 흐르고 있죠.
때로는 이 두 물줄기가 서로 대립하기도 하고 갈등하기도 하고 때로는 또 거기서 타협하면서 또 이렇게 흘러가기도 하잖아요. 그건 뭐 이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에 그런 거죠. 그럴 때 무슨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2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그러니까 세상적인 큰 흐름들은 있어요. 정치적인 흐름들이 쫙 있고 또 종교적인 흐름들. 그러면서 서로 주도권을 누가 주도권을 잡느냐에 따라서 주도권 쟁탈로 인해서 다툼으로 인해서 아까 말씀드린 갈등이 있고 대립이 있고 뭐 타협이 있고 뭐 이렇게 있는데 지금 이 누가는 이 통해서 하나님 뭘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느냐라는 거예요. 주도권. 세상은 자기들이 주도권을 잡는다고 그래요. 정치적 우리가 이 시대를 움직인다. 우리가 이 시대를 새롭게 만들고 발전시키고 또 우리가 새롭게 만든다고 얘기를 하죠. 또 종교적인 물줄기에서는 우리가 주도권을 잡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떠한 정치적인 것도 아니고 종교의 어떠한 뭐 흐름도 아니고 누가 하나님이 이끄신다. 이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뭘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누가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가? 누가 이 시대를, 누가 이 나라를, 누가 이 상황을 주도해 가시는가? 누가 이끌어 가시는가? 이걸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보면 빈들이라고 그랬어요. 빈들은 뭐예요? 광야죠. 광야. 광야하면 이 받는 이 사람들이 이 청중들 또 이것을 이 설교를 듣고 있고 이 말씀 보고 있는 사람들의 이 감정은 뭐냐면 광야 그곳의 첫 번째 이미지는 뭐냐면 길이 없는 곳이에요. 딱 왔을 때 저도 이스라엘 가서 광야의 환경을 딱 이렇게 봤을 때 야 여기를 어떻게 갈 수 있지? 이런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광야라고 하는 것은 길이 없는 곳이에요. 앞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진 장소가 이 광야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 곳이 이 광야입니다. 출애굽을 하던 출애굽을 해서 모세와 함께 이 광야길을 걸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거기서 뭘 경험했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공급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것을 그들은 이 광야길,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상황. 지금 출애굽은 했지만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앞으로 이 길 속에 말씀은 붙잡았지만 가나안 땅이라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을 소망하면서 가고 있지만 그러나 자기 지금 순간순간 현실 속에는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그 안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런 모습들이 그들에게 막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광야라는 것은 그런 곳이에요. 상황은 그런 상황이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이지만 그곳에서 그 광야라는 곳은 결국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였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시면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또한 그곳에서 이제는 공생애를 이제 시작하시는 그 시작점이 되시기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광야라는 곳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 속의 광야는 어디입니까? 지금 여러분의 삶이 광야 같은 곳입니까? 아무것도 지금 보이지 않습니까? 정말 문제가 여러분 앞에 꽉 차 있습니까? 바로 그 자리가 어쩌면 그 시간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장소, 귀한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뭔가 잘 차려져 있고 뭐가 문제가 없고 모든 상황이 잘 돼 있는 곳에서 주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이 광야에서 만난 거예요. 광야에서 아무것도 내 앞에 보이는 것이 없고 잡히는 것이 없는 그 자리에서 주님은 그들을 만나주셨고 그곳에서 모든 것이 소외된 장소 같아요. 정치적인 물줄기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정치적인 물줄기 흐르는 것 같고 종교적인 흐름이 흐르는 것 같은 것이지만 이 광야는 소외된 장소 같아. 아무도 찾지 않는 장소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곳에서 역사하셨습니다. 그러한 것이 쭉 나타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2장 6절에 보면 마지막 때 피할 곳이 광야라고도 또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 광야라는 것은 눈앞에 보이는 그런 광야라기보다는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붙잡을 수 없는 그 상황이에요.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 환경. 그러한 곳에서 우리는 절망할 게 아니에요. 상황에 절망할 게 아니라 그곳이 새롭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3절에 요한이 요단강 부근의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이렇게 했어요. 죄사함을 받게 한다라는 것이 요한이 세례 하면 죄사함을 받는다 이런 것이 아니라 죄사함으로 그 앞에까지 설 수 있도록 인도하는 그 도구로 지금 사용되고 있죠. 즉 주님 앞으로 이끌림을 당하는 주님 앞에 서게 하는 그 일들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한 일들을 지금 예비케 하는 그 일들을 이 세례 요한이 감당하고 있습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이 원어의 의미는 이 회개라고 하는 원어의 의미는 다시 생각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말이에요. 다시 생각한다. 그럼 뭘 다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자신과의 그 관계, 그 관계가 그 관계 속에서 내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로 되돌리는 것, 하나님께로 바꾸는 것, 내 삶을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이게 회개죠. 근데 그 회개는 어떤 생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는 뭐로 나타나는 거예요?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그 행동은 결국은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삶의 초점을 하나님과 그의 뜻에 한번 맞추었다면 내가 하나님 내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께 맞추었다면 그것이 무조건적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게 회개예요. 한번 하나님을 내가 초점을 맞췄다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로만 집중하는 것. 더불어 하나님 앞에 무가치한 것은 다 버리는 것.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실 때 이게 가치 있는 일인가? 아니면 무가치한 것인가? 이게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답지 못한 것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무슨 일을 결정할 때든 무슨 일을 할 때든 어느 곳을 가든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어느 곳을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다시 한번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인가? 그렇지 않은 것인가? 그게 회개의 삶이고 내가 그렇게 살기로 결정했다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쫙 그 길로 가는 것. 지금 그 길로 지금 이끄는 것이죠. 그 앞에 서도록 지금 이 세례 요한은 백성들을 초청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초청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4절에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이 말씀은 이사야 40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이제 인용을 해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죠. 그래서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여기서 광야에서 아까 2절에서는 빈들에서 이렇게 나와 있죠. 뭐 같은 뜻이죠. 광야에서. 그러면 이 누가도 그렇고 특별히 마태하고 마가는 광야를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광야를 강조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이 계속 여러분이 말씀드리지만 성경에서 나오는 뭐 문장이든지 단어든지 뭐 이런 것은 뭐 의미 없이 뭐 하다 보니까 그게 쓰여진 게 아니라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여기서 광야도 여기서 특별히 여기서 강조한 이유가 있습니다. 광야에서 왜 이렇게 하나님이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이 임했다. 광야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이것을 듣는 이 설교나 또 이 말씀을 읽고 또 듣고 하는 이 청중들, 또 이걸 청취자들, 또 이 설교를 이걸 말씀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광야 그러면 그 당시에 어떻게 느낀 거예요? 광야라는 것은 바로 그들이 출애굽을 해서 첫 번째 그 시내 광야에서 그 시내 산에서 하나님과 뭘 한 곳이에요? 약속을 맺은 장소 안에 하나님과의 약속이 이루어졌던 장소예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너희들의 삶이 그 광야에서 시내 광야에서 시내 산에서 맺었던 그 언약, 요약하면 뭐예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나의 백성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즉 내가 너희 하나님이고 너는 내 백성이다 라는 말씀은 뭐예요? 내 백성답게 살라는 거죠. 백성답게 사는 것은 뭐예요? 거룩한 삶이에요. 거룩한 삶은 구별된 삶이죠. 내 생각에는 막 나를 공격하는 사람 앞에 막 쏟아붓고 싶고 막 하고 싶지만 어떻게 해요? 그 입을 닫고 내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했지만 주님 말씀이 사랑하라 하셨사오니 그 말씀대로 사랑하는 그 삶을 살 때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것이고 바로 그것이 주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이죠.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삶을 이제는 스톱하고 네 욕심대로 네 방법대로 살았던 네가 주장했던 그 삶을 이제는 스톱하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과의 맺은 그 언약, 그 약속을 기억하면서 이제는 주님 앞에 초점을 맞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광야의 삶에 우리의 삶을 리셋하는 거예요. 포맷하는 거예요. 새롭게 시작하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5절에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고다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여기서 모든 골짜기, 모든 산, 작은 산, 굽은 것, 험한 길은 뭐냐면 지금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자, 즉 주님을 예비하는 자예요. 여기 보면 4절에 너희에게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했지요. 이 얘기는 이 세례 요한만 준비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뭐라는 거예요? 준비하는 자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는 자입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우리가 준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럼 그 준비하는 자들이 해야 될 삶의 모습은 어떻게 해요? 우리 속에 가졌던 골짜기 같은 모습이 있어요. 또 높은 산과 같은 작은 산, 굽은 것, 험한 길, 즉 그 안에는 뭐예요? 그 안에는 갈등도 있고 우리 안에 욕망도 있고 교만도 있고 때로는 좌절함도 있고 우리 안에 애가 사라져고 버리고 놔야 될 그러한 악한 찌꺼기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때로는 다 막 교만함이 막 높은 산처럼 쏟아나잖아요. 때로는 그 좌절감이 골짜기 막 음침한 골짜기 막 이렇게 그 좌절감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그 죄악된 것, 더러운 것들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그 안에 그 배에 꼬인 것들 있잖아요. 막 굽은 것들 얼마나 많이 있나요? 하여간 그런 것들 어떻게 해요?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놔야 돼요. 근데 그 어떻게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서 그런 것이 메워져야 되고 그런 것들이 교만함이 낮아져야 되고
그렇게 꼬였던 것, 또 뒤틀려졌던 것, 잘못된 우리 인생들, 내 가치관들, 내 생각들, 그런 것들을 어떻게 고다져야 되고, 거칠고, 그러니까 모나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평탄해지고, 주님의 은혜로 그걸 되어야 된다는 거죠. 사모하는, 주님을 지금 기다리면서 그 길을 준비하며 주님이 다시 오심을 지금 기다리는 자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짐을 그렇게 받아야 돼요. 근데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왜요? 모든 육체, 6절 보니까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일을, 구원은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지금 일어날 것이라고 지금 세례 요한은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볼 것이다. 사모하는 자에게,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부으신 은혜가 넘치는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끝을 맺습니다. 세례 요한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자신의 사명을 얘기하고 있는데, 자기는 다른 게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의 길을 자기는 준비한다. 또한 준비하는 자로 우리를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은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는 자,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자. 지금 세례 요한은 그 준비시키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하루하루 그냥 사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준비하는 자로, 주님을 기다리는 자로, 주님이 다시 오심을 지금 예비하는 자로 지금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걸 지금 선포하고 있어요. 이 선포는 우리의 선포여야 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 크리스찬으로 서 있는 것은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예비하는 자로 우리가 서 있지만, 또한 다른 사람을 예비하는 자로 우리가 준비시키는 그 일들을 선포하고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이 말씀 가운데 거하도록 우리가 그들을 전도하고 또 우리가 알리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죠. 또한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볼 수 있도록 그들을 준비시키는 일. 결국은 이 시대의 교회가, 또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명을 가지고 이 자리에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이 그 맡겨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시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또 귀한 생명을 주셨고 또 말씀으로 채우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우리가 기다리는 자로 온전히 섭니다. 세상의 물줄기가, 세상의 흐름이 어떠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오늘도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만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게 없어서 또한 이 은혜를 또 온전히 전하는 귀한 삶이 또한 되게 없어서 코로나19로 어려운 이 시기에 어쩌면 광야 같은 이 시기에 이 삶 속에 오로지 주님만을 의지하며 온전히 승리하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